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안식일의 축복을 언제나 누릴 수 있고 또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심으로 이제부터는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이번 서부 야영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이제 곧 이루어질 천국의 만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야영의 둘째 날 다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타나크는 토라, 네빔, 케투빔의 머리 글자입니다. 토라, 율법, 네빔, 선지서, 케투빔, 시가서, 바로 것들의 머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의 율법, 선자의 글,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유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약 분류법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약간의 그 분류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가 5권이고 네빔 선자의 글이 8권이고 또 우리 시가서 이제 시편이라고 그러죠. 시가서는 11권, 도합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 구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39권보다 분류는 24권을 분류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권수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타나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 부르고 구약을 이렇게 대학에 있는데 그 타나크의 가장 기본, 가장 근본, 가장 큰 출발은 토라, 율법입니다. 그리고 한 학자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단어가 8,800개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 헬라어는 5,800개라고 말하면서 14,60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답합니다. 주님의 답변은 우리를 좀 갸우뚱하게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데 우리 주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답변 정말 우리가 예사롭게 대하면 안 됩니다. 참 중요한 답변이고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답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토라 참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읽었고 우리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그들은 남자아이들은 율법의 아들 12살 되기까지 모세오경 토라를 다 암기했습니다. 아니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제가 그 글에 보니까 하루 7시간씩 토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착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얼마나 주님이 소리를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참 중요한 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 가운데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그 토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을 우리에게 딱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하셨습니다. 토라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그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같은 장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열심히 행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세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187장에 있는 것들을 하라 하지 말아를 다 조사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613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라가 248계명, 하지 말라가 365계명입니다. 그들은 그거 잘 지키려고 무던히 애쓴 사람들입니다. 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특별히 그들 그 랍비들의 글에 보면 안식일을 39가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여러 문헌들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은 뜻밖의 율법 토라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 얻게 영생 얻게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성경은 doing이 아니라 knowing입니다. knowing.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선물, 성령의 선물, 예언의 신의 증언도 여러분 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신을 사랑하고 예언의 신을 정통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토라는 도덕 윤리 이전에 생명을 말하는 생명 교과서입니다. 자, 토라가 187개장이에요. 분량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토라를 요약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1세대가 다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그들이 죽었어요. 광야 2세대 그들에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행한 피를 토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신명기 34장을 잘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경의 하나의 그 요약 결정판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신명기도 많아요. 34개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30장으로 달려가십시오.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말라기 2장 4절과 6절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아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아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 들으셨죠? 예. 이 유대인 어린아이는, 남자아이는 모세오경을 암기합니다. 암송합니다. 10살 될 때까지 그들이 암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그들의 글을 보면, 문헌에 보면 5살부터 이 암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레위기서를 암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레위기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토라는 어떤 도덕과 윤리를 행하기에 앞서서 이 생명을 얻는 거,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라, 율법이 생명의 언약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느껴요. 자, 생명은 택하고 받고 얻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이루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있는 세천사 기별의 요지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부활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모든 성경, 이 토라 외에 뭐 네빔, 케투빔 혹은 신약 성경
예언의 신의 증언을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행함 위주이기보다는 믿음, 그죠? 그 은혜의 선물, 생명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일을 우리가 서둘러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생명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토라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인과 신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의와 인과 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라.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knowing이 아니라 knowing이에요. knowing. 그죠? 토라는 윤리 도덕 이전에 생명 교과서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라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도행전 550페이지에서도 하나님의 종께서는 그들의 일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아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사랑의 사도, 저는 생명의 사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는 안식일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마가복음 2장 17절 또 가라사대 때 안식일은 안식일 계명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우리 예언의 신의 기별들 있죠. 자, 건강 기별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지키려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접하면서 그 기별이 우리를 지켜주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요한을 흉내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좀 다니엘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유대인들의 분류빼면 24권, 우리 기독교는 39권, 그 가운데 다니엘서를 딱 지목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죠?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다니엘서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했던 것처럼 혹 우리들 가운데도 다니엘 예언서를 좀 예수님 의도한 대로 빗나갈 위험이 있는 까닭에 다니엘서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생각하셔야 돼요. 다니엘서가 토라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아니라 노인이에요. 다니엘서는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행하기 이전에 예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사랑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할 때 그 다니엘서의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요. 예수.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이전에 먼저 예수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 현상이 있어요. 생명이 나타나는 이 생명에 대한 뭐랄까요? 그 생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에요. 그렇죠? 도덕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인 것을 은혜로 얻으면 그 생명의 양태가 있어요. 생명의 생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시면서 잎사귀가 아주 울창해요. 그래서 거기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뿌리째 말라버려요. 어떤 한 지식인은 그것을 보고 자기 예수를 안 믿겠다 그래. 이게 뭐 째째하다, 뭐 열매 없다고 그걸 저주하냐.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은 잎사귀를 보면서 저게 생명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외향적인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 없는 것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 위선을 그들의 파헤쳐 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주님이 무슨 먹을 게 없어 그 저주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 우리들도 행여나 외향적으로 뭘 잘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명이 없음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서를 다 지목했고 다니엘서를 연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니엘서가 예수를, 다니엘서가 생명을, 다니엘서가 이 사랑, 특히 다니엘서가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절대 명심하시고 다니엘서를 여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는 다니엘 7장, 8장, 9장이 다니엘서의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2계장 가운데도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일까 유대 랍비들이 다니엘서 9장, 특별히 70주일 예언에 대한 이들의 저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펼쳐놓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기록된 70주일 기간을 계산하러 가는 자의 손의 뼈들과 손가락 뼈들이 썩어져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70주일 예언을 계산한 사람의 기억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썩어져 사라지길 기원한다. 탈무드 율법책 978페이지 섹션 2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이 다니엘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이 장이야말로 예수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랍비들은 다니엘 9장을 연구하는 사람 손가락이 뼈가 손이 뼈가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2절까지인데 15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하여 바로 복음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거기 군대는 로마 군대예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벨 자들과 전망하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로마의 군대라는 걸 로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들어가서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을 알아야 돼요. 참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라는 이 단어가 다니엘에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8장 13절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 9장 27절이고 세 번째는 다니엘 11장 31절이고 네 번째는 다니엘 12장 11절이에요. 자, 이미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라는 걸 살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3절로부터 그 4번에 걸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로마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이 다니엘 8장 9장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강해놨어요. 해설해놨어요.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의 다가 헬라의 엔티오코스 에피판을 설명해놨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해설을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든 성경, 구약 성경, 신약성 토탈에서 성경에 대한 예수의 해석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혹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논란이 있어요. 저는 그 논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더 복잡한 정의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의인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보세요. 다니엘 8장 13절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해석도 이해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해석한 해석을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신학자, 어느 기독교인이 다니엘서 8장 9장을 강의하고 주석한 것들이 로마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건 저는 거버립니다. 그건 거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율법 토라를 유대인들 랍비들 여러분 그들의 주석 화려하고 언어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토라는 내게 대해 말한다. 토라는 생명의 언약이다. 토라는 사랑이다. 딱 주님이 아주 단순화시켜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 신앙이란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다니엘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아침 시간 제한된 1시간이 아니라면 다니엘 7장, 8장, 9장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절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저는 절대 빨리 안 읽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재림성을 박준영이라는 사람 알고 저 책 좋아합니다. 어느 때 참 이게 문제긴 문제입니다. 어느 때 책을 우리 사람보다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책 중독증 같아요. 그래서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영어 좀 잘했으면 영어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저는 일반 책은 한 2-3시간 읽겠더라고요. 하도 많이 읽어서 그게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매일 새벽에 읽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이 좀 적어졌어요. 한 2-3시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까지 한 9시, 10시까지 한 6-7시간씩 성경 다 실험하고 독서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읽고 이것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그리고 히브리 헬라 원어를 한번 대조해 봅니다. 최근에 여러 도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그거 비교해 봅니다. 저 원어 지식이 제가 좀 짧게 다 비교해서 읽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 7장, 8장, 9장을 좀
찬찬히 읽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 없고 우리 8장으로요. 자, 7장 이제 1절부터 쭉 이제 나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좀 지금 방송 중이라도 한번 좀 펴보시면 좋겠어요. 다니엘 7장, 8장, 9장을. 그죠? 근데 저는 이제 8장 13절, 14절을 먼저 읽겠어요. 왜냐하면 8장 13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4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원어적으로도 좀 소개하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13절, 14절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이게 바로 그 말.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팔필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9장 27절에도 이 멸망에 가정한 것,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한 것이 나오니까 그것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7장, 8장, 9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오는 성격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여기 이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다니엘 9장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니엘 8장에 27절, 다니엘 9장에 27절, 총 54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좀 제가 이게 현장에서 같이 한다면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8장 1절부터 쭉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 댁에서 한번 좀 성경 펴십시오. 저도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 한번 그냥 소리 안 내고 읽겠습니다. 자, 쭉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죠? 자, 다니엘 8장이 27계절이에요. 또 다니엘 9장도 27계절이에요. 한번 쭉 이제 한번 제가 화면에 성경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8장 9절로 14절을 또 한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다니엘 8장 13절 14절 특별히 그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8장을 이미 다 읽었어요. 우리 다 읽었어요. 그런데 8장의 예언 중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8장 13절 14절에 이 주에 대한 이상은 계시를 받던 당시에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어야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전하여 수의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그 주야에 대한 이상, 수양수염수 그 이상은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수위를 끙끙 앓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우리 재림교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니엘과 요한과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그가 알았어. 병이 다 났어요. 예? 우리들 형편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땅값이 내려갔다든가, 주식이 내려갔다든가, 하면 며칠씩 안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 때문에 좀 아파봐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 8장과 9장에는 시간상 한 12,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12, 13년이 지난 후에 이 이상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9장 1절로 19절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에 있어서 죽음을 물어, 정말 죽음이 협박이 있어도 그걸 개의치 않고 기도한 사람. 그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12, 13년이 지난 그때, 다니엘 9장 20절, 27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는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히브리어로 하무도트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하무도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어 알고 저는 제가 하무도트 별명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 주에 대한 이상, 2300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역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충만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여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 8장과 9장의 예언들을 읽어가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상, 주에 대한 이상, 2300주 이상만을 말씀하셔도 되는데 보너스로 70일의 예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8장 26, 27절 다시 봅니다. 이미 말한 바 죄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자라 수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 놀랐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없었느니라. 알고 싶었어요. 깨닫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다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을 주는 날이 있어요. 그때 밀려오는 기쁨과 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이 죄에 대한 이상만큼은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9장 20절 24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게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경험한 우리들이 압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70줄 예언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왜 저주하는지 아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 성소 봉사를 예언하는 예언인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토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한 책들을 꽤 많이 구입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정말 유대인 천재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책을 읽어가면서 이들이 천재인데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은 지혜를 얻고 해도 예수 빠지면 그거 헛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70일의 예언은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 속죄되며 이거예요. 영원히 속죄되며. 근데 그게 세 가지가 한 패키지예요. 또 하나의 패키지는 세 가지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게 한 패키지예요. 저는 여기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의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내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은 가만히 보면 성소에 관한 예언이에요. 죄는 뜰이고 의는 성소예요. 심판은 지성소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다 성소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어디서 얻어지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에게 의가 주어져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침노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노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할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침례받아요? 우리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요? 예, 그것도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받은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님과 부활하심을 그 예식에 담은 거예요. 그의 생애의 정점을 예식 가운데 담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일의 가운데 의가 등장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넘어서는 예언이에요. 그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를 좀 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5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의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맞추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우리가 의로움을 입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제가 이제 이거 헬라어로 비교한 거예요. 카오코메타예요. 그 뿌리가요. 카오코메타. 여러분 카오코메타는 즐거워하느라 번역하면 안 돼요. 원래 뜻은요. 너무너무 좋아서 미치도록 좋아서 발굴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를 얻었기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는 항상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한 생명을 얻고 의를 값없이 얻을 때 누릴 수 있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예수의 의를 얻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진짜 오늘 좀 이 넉넉한 시간이 있으면 다니엘서도 좋지만 이 카오코메타,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떠들고 막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카오코메타가요.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안 됩니다. 힘이 들었어. 그러나 값없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큰 기쁨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풀 한 포기를 보아도 즐겁고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즐겁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기쁘고, 그렇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렇죠?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축제 종교입니다. 여러분, 축제 종교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저것 집회를 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로 개혁하시고 혹 개정한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들이 제게 들려주는 아픈 말이 하나 있어요. 이 교회 들어봤더니 이 교인들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깔아앉아있냐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오신 만난 목사는 좀 안식교인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안식교인 맞습니다. 안식교. 여러분,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말 다 우리 동의하지 맙시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마련한 그 의를 얻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 삶이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그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 어렵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존경합니다. 정말 이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때일수록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죠? 성생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의를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바울처럼, 그죠? 바울도 가난했어요. 그죠? 아팠어요, 맨날. 여기 눈이 아파갖고 쩔쩔. 그래도 그럼 기뻐했어요. 그죠? 예? 자, 이제, 뭐, 여기서 더 오래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300주야, 그 주에 대한 이상은 이미 다니엘 9장의 해석, 이해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뛰어넘는 예언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1회를 490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원 31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게 490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출발점이 457년이에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역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취된 걸 보기 때문에. 그렇죠? AD 30년에서 역산하면 그게 기원전 457년이에요. 이게 뭐 아작산 7년이 맞냐 뭐가 맞냐 그거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연도가 정확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예언을 예언하던 선자들이 영광하고 부전을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까닭에 유대 랍비들은 다니엘 9장을 연구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의 예언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300년은 2300일은 2300년으로 해석해야 71회를 490년 해석한과 그 해석에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원 후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소에 대한 이 터미놀로지, 용어가 생경하지만 유대인들은 따라 성소 정결은 속죄일 7월 10일에 행해지는 봉사입니다. 그게 레기 16장이나 레기 23장에 보면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2300주야의 성소 정결과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신원 심판의 이해와 해석은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종합한 해석입니다.
뭐 제가 정말 오늘 좀 시간만 좀 많으면 뭐 이 성수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약간 안타깝대요. 예? 자, 그러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마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의 모든 미니스트리, 모든 사역이 다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성육신 탄생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흠없고 죄 없는 생애가 복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승천하심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하늘 성소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성소 봉사가 복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거기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이 세천사의 계별인데 거기서 심판이 이뤘으니 그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고 성소 정결과 같은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윤리 얘기가 아니라 생명 얘기, 생명 얘기.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성소봉사, 그분의 재림, 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 생명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행하시는 성소정결, 심판, 이 속죄일 봉사, 이 표상적으로는 7월 10일 연례봉사, 속죄일 봉사고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 그 히브리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셔야 합니다. 복음서는 그분의 지상사역이고 히브리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천상사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시록 12장 9절로 11절 한번 보십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여러분, 심판의 성격이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밤낮 참수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의 비난 참수에 저는 불가능합니다. 전 진짜 안 됩니다. 아니, 사단은 그만두고 우리 아내가 봐도 나는 하늘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사단, 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죽은 모세 시체하고도 참수합니다. 유다서 1절 다 아시죠, 여러분? 예? 모세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 변호할 때 감히 해와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여 죽여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다. 스가랴 3장 1절로 3절도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르되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러고 나와. 여기 대생 여호수아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대총회장님이에요. 합회장님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담임 목사들. 여러분, 사단의 참소 앞에, 비난 앞에 나는 자신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뜻밖에도 사단의 참소 앞에 사단을 참소할 때 우리를 주님이 책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근데 스가랴 3장에도 유다서 1장 9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을 책망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옹호하고 신원하고 변호해 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어요. 그죠? 그분 앞에 나를 자복할 것이고, 그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난 주님 바라보며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니엘 8장 13절, 14절 성소 정결 2300주에 여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네? 나는 이 복음 없으면 전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사단을 그만두고 천사들까지도 나 못 들게 할 겁니다. 아담 때문에 지구가 망가졌는데, 이 지구가 아담 하나 때문에 망가졌는데 박정희 들어왔다가 어떻게 우주를 어떻게 견디려고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옹호하고 신뢰하고 변한 까닭에 저는 하늘에 당당히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의 가르침이 성서적 가르침 까닭에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보세요. 사탄은 이것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도 성서 정결하시고 우리를 신원하고 옹호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능하면 죄에서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승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해도 또 쓰러져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지성적이신 예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가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 예수께 온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 정말 찬양합니다. 난 예수님 그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픈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죄가 많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땅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이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나 전하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에게 계시 하존 성경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잘 예언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메시아 생명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하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늘 성소에서 저희 모두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신원하시고 연호하시고 옹호하시오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중보를 마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저희의 삶이 정결해지며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